감정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그리고 의지적인 사람 이렇게 세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감정적인 사람은 조금만 마음의 감동이 와도 금방 예수 믿겠다고 쉽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종류의 감동이 올 때에 그 결단이 다시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신앙생활의 기폭이 큽니다. 반면 지적이고 의지적인 사람은 여간해서 쉽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런가 아닌가 하며 결단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또한 진리임을 일단 고백하면 그때는 쉽게 바뀌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탓할 것이 없는 것은 진실된 신앙을 갖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깊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합리적인 생각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도출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됨에 있어서도 이런 두 종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인생의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신앙을 갖게 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중생의 경험이 뚜렷하므로 그 신앙이 잘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이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신앙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화끈한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뜨거움이 없고 교회 일을 잘 하면서도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충성이 없는 이런 점들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지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삶의 어떤 계기, 즉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 그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뜨거워진 분들보다 더 든든하고 깊이가 있고 뿌리가 있는 그래서 저력 있는 신앙생활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 어디 저런 구석이 있었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말은 그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고향이 아리마대인 요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는 오늘 본문 외에 두 군데에 그 설명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란 사실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을 보면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 주도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에서 이 사람은 가하다고 하는 판결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8절까지 합쳐서 그에 대한 사항을 요약하면은 다음에 네 가지가 됩니다. 첫째로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동의하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기고 있었던, 원래 본문에 의하면 은유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숨겨져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돌하게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당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돌하게도 수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동료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눈총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로 나아갑니다.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은 눈총 정도도 아니고 왕따 당하는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그의 모든 신분과 특권이 상황에 따라서는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평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 감정적인 유형의 대표적인 베드로는 이때 십자가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만 자신의 신앙을 새기고 있었던 지적이며 의지적인 유형의 대표격인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주님의 시신을 거두고 있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신앙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참된 신앙이 있느냐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사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순교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화형 속에 순교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처럼 자신을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며 천사처럼 죽어갑니다. 그때 그 군중들 속에서 죽는 것이 무서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사실은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튀어나오는데 점점 그 수가 많아져서 수백 명이 되니까 형을 집행하던 몇 명 안 되는 그 관리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고 평소 편안할 때는 전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진실된 제자,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숨겨진 제자인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뽐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 본문에 의하면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유대인의 관원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영생의 도리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고 되묻지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면박을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니고데모가 감정적이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 자신이야말로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니 실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에서도 그렇고 또 상당한 성경적 지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갈릴리촌에서 살아난 젊은 총각에게 어찌 보면 수모를 당한 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야단까지는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으로 이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 마음속에 새겼었더라면 지금의 이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면서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을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마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씹으며 기도하였겠지요. 하나님,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 겁니까? 니고데모 역시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전혀 내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주저함과 모든 의문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시신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장례하는 데 필요한 모략과 치명과 세마포를 갖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 귀족들의 장례 때나 사용했던 그런 값비싼 물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 앞에 나온 이 사실과 아울러 최상의 장례용품을 주님을 위해 드렸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드디어 그는 3년 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주로 동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무덤을 쓸 땅값이 비싼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쓸 동굴 하나를 장만하면 그곳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넣을 수 있는 한에서 자손 대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박고를 사들인 후에 거기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까지 애굽에서 갖고 나와서는 그 시신을 그 무덤에 함께 장사 지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1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0절을 보면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안치되기 위해 장만한 무덤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그 새 무덤에 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는 것까지를 예언했습니다. 그 가운데 구절을 보면은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에 대해 눈을 떠갈 때에 이 구절이 이상했습니다. 어째서 가난하고 소외된 제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묘실이 되었다고 하였을까? 그러나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의 묘실에 장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장례 모습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4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7명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한과 가룟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또 그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들이 이 현장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중들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주님의 장례에 용감하게 나서서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인데, 영적인 생명도 주신 분인데 왜 이때 그분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믿음의 결국은 끝에 가서 봐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친들 그건 의미 없습니다. 특별히 편안할 때 믿음 좋네 하는 것, 그것 갖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야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옥중에서 신사참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혹독한 그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고문하는 일본의 경관들이 가마를 받습니다. 그럼 그들이 주목사님을 나가라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한 가지는 당신은 신사참배 안 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신사참배가 죄다,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만 하지 말아라.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석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선포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선포했던 그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믿음 속에 스스로 나가지 않고 그 옥에서 그대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던 인물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머지 10제자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럼 나는 도망가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랬겠습니까? 그들도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내가 저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기회를 놓쳤구나. 다들 도망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리고 그랬던 그 10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평소 그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누구도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야만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갖게 된 신앙과 십자가를 통하여 갖게 된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고해온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베풀 때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온 무리들이 이를 보고 믿었더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보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였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이 땅에 정치적 왕의 형태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던 것이죠. 호산나 찬송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또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좀 더 큰 권세를 휘두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앙,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 신앙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고 고난이 닥치면 십자가가 나타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지금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은 기적과 표적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는 저것이 참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메시아가 저런 걸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면 그것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메시아의 표적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을 때에도 그것을 메시아의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인들이 갖는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참된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맞다, 이거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에 된 증거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저분, 지금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수많은 눈총을 개의치 않고 주님의 시신 앞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지를 개벽시키고 온갖 능력을 다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아니올시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며 대신 죽어가는 예수, 이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헛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쳤어도 또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였어도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그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미안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부터는 부활의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억울한 불법 재판 속에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 본문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서 그분의 메시아됨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적과 기적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믿음을 확증한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올바른 신앙,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만 알 수 있는 것임을,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내용임을 지금 사도 요한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병이 낫지 않거나 다시 병들면 그땐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꼬이고 힘들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잘못된 신앙이요, 나 중심적인 그릇된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희생당하신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의 그 참모습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수레와 죽음의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빌라도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알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이 왜 사흘 뒤에 예수님의 무덤회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그분의 시체 앞에 이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면 무언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 앞에 나와본들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현장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들은 참된 진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없이 그 진리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십자가의 승리의 현장이죠. 그래서 의는 죽음으로 말합니다. 진리는 죽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의 힘, 이 성령의 능력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그 시신 앞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영혼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지금도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나 자신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내 실제 삶이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살아있는 사건이 될 때에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 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하옵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허한 자세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다시금 아버지 고백하오니 다른 것 보지 않게끔 하시옵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